네, 오늘은 공고한 날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 전도서의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잘 읽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복음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이 7번 우리가 요단강에 이렇게 몸을 담글 때 첫 번째 몸을 담그고 난 다음에 아직 안 나왔네. 그래서 언제 나올 수 있을까? 두 번째 한 번 더 담궈 봅니다. 그래도 낫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을까?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몸을 담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7번까지 담글 때까지 그러한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번 담그고 일어나서 낫지 않았지만 또 한 번 담그고 7번 담그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낫게 했던 그러한 믿음이 될 것 같습니다. 횟수가 더할수록 나만 장군의 마음은 간절해지기 시작했고, 내가 이 몸을 담그는 그 과정이 요단강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아래 그렇게 담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총 아래 담궜을 거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이렇게 모든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만, 또 한 분 더 하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몸에 사도 바울 안에는 아마 간질이나 안질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안질이나 간질이 이렇게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되면 되돌아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바울로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좀 굉장히 안 좋은 장애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내 몸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내 몸의 병을 없애달라고 딱 3번만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 3번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기도는 늘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 times I prayed.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 3번이었다. 이 3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바울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7번 몸을 담궜을 때 병고침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병고침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바울이 약할 때 나타나게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여기 보시면 약할 때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신약의 대부분을 지은 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 자는 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웠던 자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운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그러면 걸으면 걸을수록 아팠다는 거죠. 그런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그런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게 되면 주님의 강함이 그때서야 일어나게 되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때 바로 강한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역설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런 믿음의 역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7번 몸을 담그고 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끝내 병 나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고 집에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곤고한 육체를 통해서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인데 육체의 공고함이 있으니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육체의 공고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으로 볼 때 육체의 곤고함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병이 낫고 자신의 믿음 생활을 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병을 달고 믿음의 눈을 가지며 자고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복음으로 이끈 사람은 더 큰 건강함을 주셔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보다 더 못한 믿음의 응답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러한 바울을 생각하면서 믿음은 역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고한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그러한 입장을 선택했습니다. 공고는 바울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공고 없이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신의 교만함을 막아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공고함이 하나님의 사명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고함을 통해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내가 낮은 그때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시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조차도 내 말을 듣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 업적을 쌓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빛이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질병의 사슬, 마음의 괴로움에서 모임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병이, 마음의 괴로움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이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또 하나의 섭리라는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질병이나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짓눌리는 것이 아니고 질병,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질병,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형통함과 공고한 말씀, 질병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에는 교회 다니는 분과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허망한 것이 많으면 우리가 여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러한 전도서의 기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인생을 한 3번 정도 살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인생은 목회를 한 사람 이렇게 지나가 보고요. 두 번째 인생은 평신도 이렇게 살아보고 세 번째 인생은 평신도도 해보고 목회도 해보니까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평신도 하신 분들이 있고 두 번째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이요. 여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싶다라는 그런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의 삶을 깊이 우려낸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릇에 담아서 깊이 우려낸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인생이 험하게 느껴질 때 내가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겨질 때 전도서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오늘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함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The light와 darkness.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을 보면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이 낮만으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루라는 시간이 밤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공고한 날을 아울러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고한 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도 아울러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 계절에 상관없이 낮과 밤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가 하면 밝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주셨다라고 오늘 전도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누구는 평생도록 웃기만 하고 누구는 평생도록 울기만 하는,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석군을 부러워하고 만석군을 부러워할지 몰라도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천석군에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에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말은 번영이라는 말로, 그 다음에 공고라는 말은 역경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형통한 날도 우리에게 주셨고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평안만 지으신 분이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평안한 일을 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선물이라며 감사를 드릴 줄 아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다. 평안만 지으신 분이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둠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통의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고의 날의 주관자 되심을 가다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둠의 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빛만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어둠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어둠을 빛의 부재라고, 빛의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아울러 주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 이유는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병에는 엘리사 집에 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낫는구나. 이런 공식이 생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병이 올 때는 이 공식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가서 몸을 담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적용할 하나님의 공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래도 낫지 않고 저래도 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고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따라오고 저렇게 살면 저런 일이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삶에 대해서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바울의 공고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함께 찾아오게 하셔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자꾸 공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기독교 신앙이 있는 단편 소설에 하늘의 미카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지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지상으로 쫓겨나면서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얻게 됩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미카엘 천사가 알아야 했던 것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미카엘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제 내려온 미카엘은 구두방에서 구두수선공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주인을 도와서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거만한 부자 청년이 구두방을 찾아와서 좋은 가죽을 넘기면서 구두를 맞추게 됩니다. 그 가죽은 외국에서 구한 매우 비싼 가죽인데 그걸로 자기의 구두를 맞춰보라. 그러면서 구두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만들면 후한 상을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구두가 쉽게 떨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널어놓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 일을 맡아야 되나 맡아야 되지 않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미카엘이 주인을 바라보면서 웃습니다. 그래서 맡으라는 얘기죠. 물론 주인은 미카엘이 천사인지를 모릅니다. 아직. 그동안 일을 너무나 잘해왔기 때문에 구두 만드는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만한 부자 청년은 돌아갔고 미카엘이 오후에 구두를 만들고 있는데 주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분명히 오전에 방문한 그 부자 청년은 그 가죽을 가지고 구두를 주문했는데
미카엘이 가죽을 짜서 만드는 것을 보니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은 그동안 미카엘이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믿고 맡겼습니다. 이 저녁 때가 되어 미카엘이 슬리퍼를 그 자리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주인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보니 아까 부자 청년을 태워 왔던 마부가 와서 급히 문을 두드립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마부가 얘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주인이 맡겼던 그 가죽을 아직 자르지 않았다면 장화 대신에 구두 대신에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내가 마차를 몰고 가서 주인님 내리시라고 문을 열었더니 마차를 타고 가던 동안에 주인이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두가 필요가 없었고 죽은 자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필요했다는 것이죠. 미카엘은 이 거만한 청년이 구두를 주문하는 중에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자기 동료인 죽음의 청사가 청년 뒤에 서 있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몇 년 동안 헤어지지 않을 구두를 맞추고 있었지만 미카엘이 보기에는 금방 죽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카엘이 깨닫던 것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공고해질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 번째로 깨닫게 된다는 기독교 소설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내가 언제 공고해질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도 아울러 주셔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람으로 하여금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길을 우리가 예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겹쳐서 오게 되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었을까? 그것이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싶으면 내가 일을 잘했으니까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고서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형통한 날이 되면 마치 내가 잘나서 형통하게 된 것인 양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얻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선물로 주실 때 온전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시는 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교만하게 되든지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든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는데
형통한 날, 일이 잘 풀리는 날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공고한 날이 오게 되는데,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공고한 일로 인하여 내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넘어지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공고한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을까? 되돌아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일이 생겼을 때는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둑에 있어서 하수와 고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하수와 고수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의 하나는, 고수는 복귀를 할 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 한 판을 다 두게 되면 내가 둔 수와 상대방이 둔 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복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잘못 두었는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수는 바둑을 둘 때는 아주 열심히 두지만 다 둔 다음에는 다시 한번 그 둔 순서를 두어보라고 하면 둘 줄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셨을 때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말고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일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칠 때는 되돌아 본다, 이런 것을 반성한다 라고 합니다. 반자는 되돌릴 반자입니다. 되돌리는 것이고요. 지나간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되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곤고한 시간이고요. 성자를 보면 작을 소자에 눈목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까지도 꼼꼼히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성이죠. 한번 지나간 일들을 아주 작은 일까지 꼼꼼히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전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셨습니다. 형통한 날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교만하지 말라.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되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고 돌아보라. 나를 되돌아보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형통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곤고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형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보내는 시간이 곤고한 시간이라고 하면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그 공고함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첫 번째 안 되니까 좌절한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또 보고 안 되니까 좌절한 것이 아니고요. 세 번째 또 담그고 좌절한 것이 아니고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 그런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날을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100배, 1000배 되시는 하나님의 형통한 날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아울러 허락하시는